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말씀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언약이 다시금 도래하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죠. 신자라면 누구나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말씀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6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56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56문답은 죄사함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 이 두 가지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뿐만 아니라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인생의 어느 한 시점이나 경험에 국한시키지 않고 일평생의 일로 가르칩니다.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늘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기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여타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죄사함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때로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기력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불신앙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죄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죄와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말입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과 정죄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죄와 나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인 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모순된 말이겠죠.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선생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언어 영역에서 빵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56문답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은 아직 남아있는 미래적인 일입니다. 아직 우리 앞에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지었던 나의 죄악과 허물,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타당한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죄악들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잘 잊어버리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른이 되고 나이가 많아지면 잘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이 많으면 어떤 것을 일일이 기억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모든 것들을 현재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한눈에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된 본성을 용서해 주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러한 의미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시간적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의 사유하심,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적인 과정으로 죄 용서를 이해합니다. 이렇게 자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방종하게 됩니다. 분명히 회개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은 없고 오히려 이 죄에 대하여서 더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방종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죄를 깨끗이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재미있어 보이면 그것이 죄악인 줄 알면서도 적당히 즐기다가 다시 회개하면 되겠지, 다시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 지워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억하지 아니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사함을 그렇게 자동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경건한 삶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분명히 이 사람도 회개를 하였고 저 사람도 회개를 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용서에 대한 확신도 없이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회개하였는데 용서에 대한 확신도 있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벌이 나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불안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율법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여전히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회개합니까? 복음적으로 회개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자신의 모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한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아멘, 우리 각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신자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전에 자기가 잘못한 것,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였던 것, 또한 잘 몰라서 잘못 행한 것 모두 주님께 고백하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종이에 잘못 쓴 것을 지우듯이
자기가 행한 것을 모두 지우고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의 목록을 우리는 다 적기도 힘듭니다. 하루의 삶 동안 우리는 수만 가지의 생각과 또한 여러 가지의 행동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어떠한 노트나 또한 어떤 스마트폰에다가 기록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속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의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러이러한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는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시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의로 자리 잡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33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변호자로서 예수님이 대신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보시고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떠한 것도 흡족하게 흠양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흠양의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금 경외하게 되어지고, 또한 삶의 갈피갈피마다 이제는 죄의 용서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죄사함을 받는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130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아멘.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도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 단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용서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사람은, 죄의 용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 죄가 이렇게 큰데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이제는 세우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간헐적으로 또한 율법적인 회개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만은 달래고 자신의 마음만 위로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맞추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떠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죄악의 사유함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제는 죄 짓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청교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교묘하게 이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냐 죄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잘못 이해하여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기억하지 않으심을 말하는 사람은 조심스럽지만 교회 밖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가르치는 곳이지만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 집요하게 죄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죄의 실체를 가르쳐 마주대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깊이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이 참으로 재미없다고, 정말 팍팍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힘들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불평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는 것이 참으로 각박하고 힘든데 교회에서는 적당히 마음도 위로해주고 기분이 침체된 사람은 조금 즐겁게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심술 부리면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고 무엇이 진정한 즐거움입니까?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일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3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어느 정도 숨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숨기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은 다음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밧세바는 상당 기간이 지나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왕궁에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합법적인 혼인의 테두리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완전하게 잘 숨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자기의 죄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죄를 숨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어그러져 있었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고통이 육체까지 내려와서 뼈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뼈가 쇠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복할 때에 어떠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죄를 마음에 품고 있었을 때에는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숨기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서 모를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속였습니다. 숨겼습니다. 그러나 누구만큼은 속일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영혼과 그 마음과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축복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자신이 그렇게 내팽개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돌이켜 자복했을 때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웠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회개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셨는지 1절 2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음에 고통을 주십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자복하고 숨김없이 회개하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즉시 그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샬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숨기며 종일 신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서 염치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복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인들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